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2장을 보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귀향길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과 관련된 관계적인 문제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그 관계를 잘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에서 형이 아직도 자신을 향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그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그 당면한 위기의 순간 그를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라반과의 문제를 잘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고, 또 심지어 라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와의 불편한 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하나, 형 에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형의 마음이 어떨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향한 어떠한 그런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그리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28장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하란 땅으로 떠나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야곱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하란 땅을 떠나오면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 파견된 이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칭했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움직이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약속의 땅 고향에까지 함께 움직이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적인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즉 성도들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발빠른 계산, 치밀한 전략. 이것이 야곱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과 치밀한 전략을 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어서 자신이 귀향길에 오르고 있음을 형 에서에게 귀뜸해 주도록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겸손한 태도로 어떻게 해서든 그의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가 듣게 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약 지금 에서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그의 동생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길이었다면 많은 사람의 숫자가 과연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닐고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딱 듣기만 해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 큰일 났다. 형이 지금 나를 향해서 피해 보복을 위해 그 길을 나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7절인데요.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면서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구나 라는 확신과 그런 확신에 찬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한 번에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9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인간적인 자구책만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동시에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또한 그가 떠올리는 것은 20년 전 이 하란 땅으로 떠날 때에 늘 그의 삶에 강조되고 있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가 또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10절에서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 은혜를 뜻하는 단어이고 또 진실하심은 성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가만히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믿음은 그 기도 이후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물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또 소와 나귀들, 뭐 이런 것들을 550마리 이상이 되는 그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이것들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3절의 예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예물이라는 단어에는 헌물이나 조공이라는 의미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물을 바쳐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감정을 누그러뜨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이하에 야곱의 종들에게 앞서서 그들이 행하도록 하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에서 형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의 물음과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그 질문과 답들을 뽑아서 그에게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곱이 정말 얼마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또 그의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이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나를 받아줌이라 함이었더라. 마치 죄인이 왕 앞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간이 애쓰는 그 행동들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직면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수고, 이 인간의 수고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지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지혜가 이 인간의 지혜가 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내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 지혜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 한계가 뻔하게 드러날 뿐인 것.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정말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도록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렇게 그의 일행들을 야복 강가를 건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이 일행 중에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그 일행들은 앞서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안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의지하며 살다가도 어떤 문제 앞에 이르게 되고 어떤 순간 앞에 도달하게 되면 도무지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래서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홀로 그 짐을 지고 남겨진 순간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 외롭게 고독한 그 순간, 그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는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씨름을 하다라는 것은 먼지가 쌓일 정도로 막 심하게 다투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격렬한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은 그가 형 에서가 보낸 어떤 첩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죽을 각오로 힘써 살아남기 위해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호세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곱은 실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뤘던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은 그가 힘써 싸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점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상대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물의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자 28절의 말씀에서 야곱이 아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내가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새 이름을 건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최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홀로 외롭고 두렵지 않도록 그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동일한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지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야곱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로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참된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두 가지 제목들입니다. 내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